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깊이 우리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께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간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모든 과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우리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에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다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이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같은 예배가 주님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정말 주의 말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싸움을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싸움입니다. 싸움. fight. 싸움이에요. 싸움. 그냥 싸움 아니고요. 영적 전쟁, 뭐 선한 싸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정말 많은 전쟁들이 나오고요. 신약에서 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혹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것,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가 진짜 영적 전쟁인지. 자, 오늘 말씀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자, 그동안의 왕 이야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짧게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모데전서는요,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뭐죠?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편지예요. 자,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처음 만났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이때 처음 복음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매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복음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 인격적 만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단순한 어떤 스승과 제자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부터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선교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삶으로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으로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신뢰를 했냐? 자신이 먼저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날 때 디모데를 남겨놔요. 그리고 이 후속 조치는 네가 잘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훈련도 시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좀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한 추측해 보면 2, 3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디모데가 함께 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에베소라는 지역을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이 지역에 자신의 영적 아들을 파송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냥 디모데에게 뭐 이런 편지였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전서가 되었지만 말이죠. 디모데전서는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에베소에 있는 분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는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사역자에게 보낸 어떤 조언서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또한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위로하고 디모데의 건강을 좀 주의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결국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까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전달된 메시지가 아닌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연소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교회 리더로 세워진 디모데를 존중하고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고 디모데에게 위로를 해주고 디모데의 건강까지 돌봐줘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함께 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디모데전서는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어떻게 성도들과 그 리더들이 함께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교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교회는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리더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디모데전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자, 18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해요.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아직은 좀 젊은 연소한 사역자, 리더이지만 이 디모데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대우해달라,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훈이 무엇이냐, 1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요.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고 논쟁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그 디모데전서 아주 처음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논쟁을 하기 위한 수단, 혹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가르치기 위해 함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 스스로가 먼저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거짓 선생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언의 역할이 뭐죠?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예언은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이야기였겠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근거로 한 바울의 예언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뜻은 가치 있는 혹은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라. 자, 그렇다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싸움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디모데가 어떤 MBTI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지 막 예측을 하거든요. 디모데는 어떤 성향이 있을까? 뭐 어떤 성격일까? 근데 이렇게 많이들 예측해요. 그는 매우 정직하고 바르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고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었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는 디모데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디모데를 만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해에게 동의를 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유추를 했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위에 병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포도주를 좀 먹어라 이런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위장병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젊은 사람이 위장병이 있는 경우, 술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하지 않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도 큽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위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아주 연소한 젊은 사람은 위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젊었을 땐 돌도 씹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위가 안 좋다 했을 때는 식습관이 안 좋아. 젊으신 분들이 위가 안 좋다.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디모데가 술을 막 엄청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술 취함이 아닌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음식에 대한 절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바울에게 훈련받은 이상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시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저희 이제 MIT처럼 운동까지 시켰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먹는 것까지 얘기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운동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운동 시켰지 않을까? 바울은 한 6 동그라미 막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자, 바울, 이렇게 음식까지 이야기할 만한 바울. 자, 그런 그가 그 바울의 영적 아들인 그가 음식에 절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럼 위장장애가 왜 찾아왔을까요? 정답.
이거 들리나요? 방송에? 스트레스입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의 어떤 리더가 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면 좀 덜하겠지만 되게 뭔가 집중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작은 부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장병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너 겸손해라 뭐 이런 부분보다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걸 보면 디모데가 조금은 이제 좀 너무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지만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도 얘기를 성경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선생들로 인해 위축되지 말고 선한 싸움을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행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 저 사람 어떡하지? 그래도 어떻게 이 얘기하지? 막 위축돼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저 사람이 강하게 얘기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워라.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움츠려들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혹은 성령 충만할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만 꼭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세상이 딱 나가잖아요. 직장에서 식기도 하는데 정말 진짜 0.2초 만에 하는 아멘. 뭐 하셨어요? 잠깐 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식기도 하는 거 불편하다고. 세상만 나가면 혹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지만 자기 주장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위축되고 경직됩니다. 너무 강하게 막 자기 주장을 표현하면서 막 부정적인 행동하는 사람 앞에 오면 거기에서 말씀을 못 얘기해요. 부딪히는 거 싫고 뭐 싸우는 거 싫고. 이게 매우 안타까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 오히려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다. 적당히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스도인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나가야 될까요? 무조건 막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자, 그렇지 않아요. 자,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일단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 신뢰라는 뜻을 번역한 거예요. 뭐에 대한 신뢰일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행할 때 믿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없이 확신을 가진다. 자기 생각에서의 확신일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맞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함께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 착한은 말 그대로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양심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양심은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시네이데시스. 자, 이 시네이데시스는요, 도덕적 의식, 도덕적인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착한 양심은 세상에서도 선하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덕적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 이를 위해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단호함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 어떻게?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확고히 전달하는 것도 맞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해요. 내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렴풋이 이럴 것 같다고 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꼭 찾아봐야 돼요. 싸울 땐. 내 주장을 전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말로 전달할 때 이야기하는 사회에 맞는 통상적인 예의, 그러니까 그 예의와 예절을 갖추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아닌 건 아닌 거지 하면서 팍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있는 어떤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목적, 뭐 그거 하에 방법에서의 어떤 무례함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에 거짓이 조금 있어도 상관없고 과장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의에 좀 어긋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예의와 도덕도 중요합니다.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의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본인의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착한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예의와 도덕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거짓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괜찮지, 절대 아니에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의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의 방식과 행동을 행해야 바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전쟁. 우리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양심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요, 파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을 저버린 것을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믿음은 지키지만 양심을 저버린 것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 모두 완벽하게 각각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지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은혜로 넘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도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파선입니다. 파선.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파선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파선은요, 배가 암초에 걸려서 어떤 배가 부서지거나 어쨌든 배가 어떤 결로 부서지다, 뭐 이런 것을 파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성경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파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도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배는요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목적지가 있이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게 되었다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선택을 한다. 그렇다면 목적지 이탈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파선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도 심지어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어떤 큰 뜻을 위해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내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을 잠깐 선택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파선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외에는 바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파선. 세상적인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그건 파선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파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파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믿는 모든 자들,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배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배를 탄다고? 이게 무슨 의미죠? 자, 보세요. 결국 이 말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 어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어부의 역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그냥 파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다 갖는 거잖아요. 어떤 사역자들만 믿음 갖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만 믿음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을 잃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파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언제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승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모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후메네오는 아마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 어떤 상황이냐? 자, 디모데후서 2장에 후메네오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측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신의 부활은 있지만 몸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아니다. 영으로만 뭐 어떤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영의 어떤 영직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진짜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알렉산더가 바울을 공격한 어떤 무슨 세공업자 이 사람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단순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출교했다, 교회를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탄에게서 보호를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반대로 사탄에게서 보호를 한다는 건 뭘까요? 이 사람에게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 목적은 뭐냐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향한 어떤 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게 사탄의 목적.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탄 숭배 교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탄을 숭배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맘대로 해라, 이게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탄 숭배하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 숭배하는 사람 보면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뭐 이게 거의 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냥 이 주 목적은 자신을 숭배해라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과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지금 더 이상의 훈계가 없는 어떤 출교, 아니면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듣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워까지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권면을 해도 절 정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권면은 정죄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은 회개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정죄는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회개랑 정죄랑 달라요. 정죄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냥 낙인시키는 거예요. 쯔쯔쯔 네가 그렇지 뭐, 이게 정죄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이건요 사랑의 권면이에요. 아유, 당신이 그래서 그렇지 뭐, 넌 가능성이 없어, 이게 정죄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정죄예요. 다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출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치리예요. 하지만 출교의 치리까지도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가 더 이상 신성모독,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어기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이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 옳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때 잠깐만 기다려라, 너 더 죄지면 안 된다, 너 말씀 보면서 혼자 좀 생각해봐라 라고 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라는 그 출교는, 다시는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출교는 정말 무서운 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굽히는 것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불행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성. 아무리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정 가운데 도덕성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말씀만 지키면 돼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막 중간에 막 과장하고 거짓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공동체 안의 질서 무시해버리고 파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되 과정에서 도덕성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믿음을 지키는데 도덕성이 어긋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덕성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과 세상과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욕을 막 해요. 복음 전하는 거 듣는 거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막 어떤 분은 이렇게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당신들 같은 사람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못 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자, 그래도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럼 반응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친절을 베풉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복음 전하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을 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좀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막 싸우는 경우를 막 볼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지속적으로 도덕적이지 않고 의미 없는 과도한 논쟁을 계속 하자고 하잖아요. 잠시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 돼요. 마치 발에 먼지를 털고 귀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좀 이런 상황도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법규에 위반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동성애 반대라고 얘기하면 막 벌금 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위반의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이죠? 벌금 물라면 벌금 물고 또 복음 전하세요. 저는 방송에서 전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했다고 벌금 물면 벌금 내야죠. 근데 벌금 문 돈이 제가 없다. 징역 갔다 오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바울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선한 싸움으로 했다면 그것도 옳은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디모데 후서 가면요. 내가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것이 도덕성을 지키며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런 내용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혹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선한 싸움이 이미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 하지만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도덕성에 어긋나지 않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워도 그 싸움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배워도 그렇게 싸움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자신의 막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막 주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워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린 선한 싸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도 도덕성을 지키는 싸움을 날마다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은 싫어요. 싸움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평화가 좋아요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면서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분위기가 불편해지는 거 너무 싫어요 하면서 선한 싸움 대신해 줄 사람 없나요? 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 사람 올 때까지만 무조건 기다리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파선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명은 모두가 감당하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한 싸움을 내일로 미루는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알게 되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파선하지 맙시다. 양심도 버리지 맙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부하지 않고 즉시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파선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거부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양심을 근거하여 싸웁시다. 우리 모두 선한 싸움에 대한 결단을 하며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되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감정을 내세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세상적 유익을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할 때에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세상적 유익, 나의 어떤 주장, 나의 감정을 위해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싸움을 행할 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과장과 거짓과 어떠한 죄가 없는 그런 도덕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쟁 미루지 않고, 누군가에게 미루지 말고, 혹은 내일의 나에게 미루지 않고 우리가 오늘 즉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